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 이건 어저께 그 뒷부분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 어저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함이로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는 폐하는 것이 완전하다. 그렇게 하면 아주 더 깔끔해요. 근데 폐한다는 말하고 완전하다는 말이 이해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율법과 선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예수가 죽는,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을, 프로라는 말은 성취라는 말하고, 성취라는 말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해요. 완전이라는 말도. 성취해서 완전하게 했다, 뭐, 그 의미는 통해요. 그래서 성취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죽인 거예요.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게 이제 폐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를 폐했다. 그게 완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폐해지는 거죠? 예. 율법과 선지가 폐해졌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폐해진 것이 성취된 것이다.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실 적에 나 이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이거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으로 와가 율법으로 죽어짐으로 폐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완성됐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 말의 뜻인데, 좀 이제 번역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그런데요, 내가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렇게 풀게 되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문맥이 문자적으로 보면 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어저께 많이 얘기했으니까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아직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좀 상당히 어려운 문장으로 보면 어려워요, 이 문장들이. 근데 이제 천지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하나만 보고는 그 말 뜻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그것이 이제 정확해진다는 그 자체만 보면은 그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지는 이건 이제 헬라말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봐도 돼요. 세상, 천지, 세상에 여기서는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또 구약의 그 세상은 사실은 성전으로 이제 모형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심으로써 세상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 근데 천지가 없어지는 것하고 또 1.1획이라는 말도 나와요. 1.1획은 또 뭐냐? 여러분, 이제 1점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기 1.1해 이타오 케라스 막상 하니까 잊어버려요. 1점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 중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작은 문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점, 그걸 1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1점이라는 가장 작은 거는 항상 예수를 상징해요. 작은 자.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작은 자로 보여요. 큰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자로 보여.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 말이 이제 사용돼요. 그리고 일획 케라스라는 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근데 뿔은 뭘 말하냐면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을. 그래서 그 1.1의 구원의 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두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1.1획이 다 이루어진다. 이제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연결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게 사실 그 호코스모스는 이제 나중에 호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건 성전으로 다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것과 이것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되는 것은 이게 없어질 때 이게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전도 역시 예수님이죠. 천지도. 그러니까는 이 말은 상당히 그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을 많이 수용해야만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보면 되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이것과 이것의 운명이 어때요? 같은 거예요. 이게 없어질 때 이것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획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질 때 예수님도 성취됐다는 게 이게 죽음으로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어떻게 해석하기 참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일종이다. 율법은 그냥 성경의 그 히브리 말로 된 모든 그 문자.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해하는 부분, 또 나중에 이해하는 부분, 성경을 점점 보고 이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까지 이해해. 지금 이걸 욕심을 들고 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은 조금 접어두시고, 혹 욕심이 나더라도. 자, 다른 것들을 설명하면서 점점 이제 그것을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것은 사실은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모형이지만 이거는 모형 중에서 그냥 예수께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모형, 여기 이제 작은 것, 큰 것, 호코스모스라는 건 모형, 각자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모형은 이제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정리가 돼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이건 그릇이에요. 모형에 속하는 육체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 속하는 것. 그 육체에 속한 예수는 죽어야 돼요.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그래 그 속에 보화가 어떻게 나요? 보화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제 물을 좀 안 먹었으면 물을 하더니. 아침만 날 수가 진짜 안 돼. 예. 발랐어. 커피 왜 자꾸 갑자기 내가 커피 마셔? 어? 내 몸에도 놀랄 거. 진격도 없어졌다. 바닥에 떨어졌어. 바닥에 있어. 지금 이거 앞에 놔두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이거를 가져올까 떨어져. 여기다 놓을까? 그래. 좀 비약된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호코스마스라는 그 세상, 이게 이제 성전이고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를 알면 진리는 이것이 이것으로 알아지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예수가 진리로 알아지면은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구원받는다. 자, 그 말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은 부분적인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하기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심을 갖다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은 것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말을 그것만 딱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당장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가 죽기 위해서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진리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걸 설명을 다 해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그냥 입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 말만 해가지고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 모두 예수가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를 갖다 그냥 혼동해서 사용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지, 예수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설명이 바로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냐면은 성경이 다 이 얘기예요. 양상이 틀릴 뿐이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여기에 속해가
나도 어떻게 돼요? 내가 깨져야,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보화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 질그릇은 깨지기 위해서, 양은 죽기 위해서, 예수는 죽기 위해서, 양의 문이 있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뭐 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뭐 놀라고 들어가겠어요?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게 뭐예요? 예수는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소 얘기도 했죠? 소가 제물로 왜 사용돼요? 소가 하나님이잖아요. 제물이 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라면 제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폐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율법 아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그냥 어떤 명제를 갖다 그냥 딱 떼어놓고 예수는 죽어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설명을 해줘야지.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진리지. 예수는 죽어야 된다. 우리 전도사님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깜짝 놀라서 뭐 다른 말을 쭉 듣고 이해를 하지 않고 그 말만 딱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한 제물이에요. 만세전부터 계시록에 보면 이미 어린 양이 죽기로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요. 만약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미 죽기로 이미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작정된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에베소서의 그 창세전에 예정하고 이 말하고 어떻게,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죄인들이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데 선악과를 따면서 너희들이 죄인 될 거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급파해가지고 예수를 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다 이미 계획된 거예요. 천지를 지을 때부터 이거 모형이고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그 중에 1.1핵이 어떻게 돼요? 1핵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실체, 진리를 하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거? 부숴버려라, 그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성전을 부수라니,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거기서 모든 신앙,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성전 부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보면 이단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그냥 천지의 그런 모형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으면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 경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야, 네가 미쳤다 그래요. 오히려 네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네가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 누가 미친 거예요 도대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를 모형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은 다 모순을 일으켜요. 다 성경이 모순을 갖다가 다 덮어놓고 그냥 좋은 말만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선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믿으니까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그래서 우리를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는 죽음으로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육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영이잖아요. 육은 죽어야 이것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진리로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은 원래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역사 속에 잠시 우리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물 먹는 거 보니 나도 물 먹겠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려우니까는 그냥 뭐 어려운 거 넘어가도 돼요. 다른 데 또 진리가 또 있으니까. 진리라는 거는 하나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잡았는데 다른 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항상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는데 모든 말들이 다 해요. 그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른 무슨 뜻을 갖고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말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지. 나도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주석책 보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석이 분분해요. 나는 그것을 폄하하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진리가 어떻게 해요? 내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 죽어야 된다. 나도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로운 피조물.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절에 이게 17, 18, 19절도 있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막 구체적으로 해석했는데 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야. 거의 다 제대로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돼요? 19절이 이해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지금 같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뚝 떠버리고 위에는 이해가 어떻게 안 되니까 밑에 것만 따로 또 해석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됐다 그래. 왜 잘못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자. 누가 잘못된 거는 그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또 있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계명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서 작은 것 하면 아까 이제 1.1획 같은 거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했잖아요. 작은 겨자씨도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산을 옮겨가지고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것도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이 산을 갖다 명의해가지고 저 산으로 옮기는데 여태 그 기독교 사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굉장히 부시네. 이 산을 갖다 이 산 보고 저 산 보고 가라. 그래도 이 산 보고 바닷물에 빠지라. 그래도 그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음이 크면 그렇게. 그것도 믿음도 어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거는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정말 그냥 없는 듯한 거예요. 아주 겨자씨. 그러니까 이 산이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지금 역사적으로 기독교 사상에 그런 사람 본 사람이 우리 목사님 보셨나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산이라는 건 성전을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당시에 모세가 구약으로 보면 모세가 계명을 받았을 때 그 거룩한 산이에요. 그 산이고, 그러니까 율법이 수여된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산이 있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그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산이 어떻게 해요? 신약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났어요. 그 겨자씨가 바로 예수예요. 그게 겨자씨,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구약의 율법이 폐해지고, 그리고 신약의 산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누가 죽는 거지 뭐. 그거면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건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럼 죽어야죠 뭐. 그럼 그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그런 것들은 뭐 그렇거니 하고, 그런 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해결을 해 나가야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문자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선악과만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선악과가 생명나무인데 선악과로만 보이게끔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문자로 그건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세상이 다 율법으로 다 덮여있는데, 갇혀있는 세상인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디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건짐받는 게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게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상이 다 나라들이죠. 근데 그게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형화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바로 세상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그림으로 아니면 뭐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갖다 그냥 쫓아가면은 다 구약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갇혀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너나 없이 다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의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다는 말도 그래요. 본다는 말이 헬라 말에는 적어도 4가지가 돼요. 그냥 그 옵타노마이 그러면 그냥 보는 거야. 눈으로. 그냥 이거 성경책, 책상, 화분, 테레비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엇일까? 저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저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저거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까지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알게 돼요. 목적과 의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보는 거. 그건 이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은 띄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햇빛에 의한 눈이에요. 그게 다 눈 뜨고 있지 누가 소경이라 그래.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뭐래? 소경을 고쳐주는 것은 그거를 모형화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띄워주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본다는 말은
그 호라오라 그래요. 그것은 호라오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애들이 내일 토요일인데 놀러갈 친구들하고 놀러갈 생각을 하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뭐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는 친구들과 놀러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앞에는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가르쳤어. x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루트 마이너스 3. 근데 눈으로는 놀러 가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이제 수학 공부가 보인다. 눈은 그걸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놀러 갈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그래요. 근데 진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으로 보는, 그게 이제 뭐예요? 모형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너희들이 갇혀있다, 이 세상에 갇혀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쭉 천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19절도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맥락으로 해서 19절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사장으로 얘기했잖아요. 성경 많이 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나는 가르치니까는 많이 아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물론 많이 하면 좋죠. 다 많이 하면 좋은데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해? 깊이 하면 그게 진리야. 그거 하나 갖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거 믿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로만 믿어서는 그거는 껍데기 중에 껍데기. 그거는 껍데기도 뭐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 자, 수박을 보고 짜게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목이 자꾸 말르지. 네. 자, 수박을 보고 수박이 어떤 사람은 파랗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빨개,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말은 맞으면서도 뭐예요?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수박의 겉은 파랗고 딱딱하고 그런데 그걸 깨뜨려 보면 그 속에는 빨갛고 달고 시원하고 식감이 좋은 아주 맛있는 게 있는 것이다라고 전체를 설명해줘. 그러니까 율법도 설명해 줘야 돼요. 수박을 설명하려면 그냥 수박은 달고 시원한 건 맛있다,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부분적인 거예요. 좀 더 맛있다. 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수박을 먹으려면 겉을 깨야 되죠. 예? 그냥 수박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따가워요. 좀 전에 그 어디 차 타다가 좀 시원한 맛이 따뜻한 거. 그래서 이제 설명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는 이유는, 가르쳐주는 자를 같이 보내는 이유는 그냥은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약에. 예? 구약 시대를 보면 누구예요 이게? 선, 먼저 아는 사람, 지, 자, 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만 이 뜻을 받아서 이 뜻을 전한다면 구약엔 이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주나요? 제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진리의 예,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이, 지금 성령이 만약에 없으면 아무리 제가 잘 설명해도,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가르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해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통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 말이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불분명할 수는 있어요. 장님이 이제 눈이 떠졌는데 처음에는 저 무슨 나무 같은 게 막 지나가네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 같은 게 지나가네요. 뭐 그래서 뿌옇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는 것과 감겼다는 것의 문제예요. 그걸 갖다 누가 해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누구?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그 다음에 참 선지자. 참 선지자라는 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선지자. 누구? 그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못 알아듣고 또 여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뭘로 왔기 때문에? 육체로 왔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육체로 왔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개체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진리의 영이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이게 1층천, 2층천, 3층천이에요. 이게 항상.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게 성령에 전된 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창조한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나. 그러니까 그거 옛날 거 같다가 그걸 암만 고쳐도 안 돼요. 그거는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죽듯이 깨져야지만, 그 육체가 깨져야지만 거기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깨지지 않으면 보화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설명해도 예수님 설명, 뭐든지 설명해도 예수님 설명,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혹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을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물론 나중에 다시 그걸 갖다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일단은 이거 들을 때만큼은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을 일단은 내려놓고 들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들은 거 꼭 간직하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그래서 깊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일단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거의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든가 생각들이 그것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그것하고 같이 적어내 버리면은 자꾸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만큼은 일단 내려놓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도대체 김전도사가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갖다가 전하는가, 바울이 얘기하더라도 이상한 사상을 또 전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사상 전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대신 천국 가고 시작하고 바지자랑 잡고 천국 가는 거고 치마 자랑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자세하게 이제 그 이야기라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진다. 뭐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김전도사가 할빈에 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겠어요 솔직하게. 자 내가 19절 하려다 말았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이게 몇 시에 끝나야 되나? 9시에 시작했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리키는 자 이제 조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계명 중에 계명은 아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렇죠? 1.1의 구약의 율법 중에서 1.1의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에 그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예수는 숨겨져 있어요. 율법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감췄던 비밀이에요. 그거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근데 누가 그걸 찾아?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조그만 어린 자녀에게 너 이거 찾아봐라고 내가 이제 뭘 숨겨놔서 내가 진짜 못 찾게 하려면 걔가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지. 아니 찾기 힘들죠. 만약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숨겼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요? 우리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피조물이 내가 그걸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하나님이죠. 그러면 안 그래요? 그 감춰놨기 때문에 그건 감춰놓은 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감춰놨으니 너 모르는 거야. 너는 찾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찾아가서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줘야지 자녀가 보는 거지. 그래 그게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보는 거예요. 계시라는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베일을 벗겨야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지. 베일에 갇혀 있는 건 내가 아무리 휘장 속으로 들어오면 죽어요. 그거는 반드시 뭘 가져와요? 피를 가지고 와야 돼. 피. 그렇죠? 지성소에 알죠? 예? 지성소에는 뭘 가지고 들어가요? 고기 가지고 들어가나요? 고기는 다 태워요. 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몸은 다 태운다고요. 몸은. 그리고 뭐만 가져와요? 피만 가지고 생명. 몸은 다 여기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불세례라고 자신이 받은 세례를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피만 들어갔는데 생명,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다 무익하니라. 모든 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다 어떤 말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말 명제로 딱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라니까요. 예수님 죽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죽지. 예수님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사람의 네 생각만 할 거다. 너 예수님 나 쫓아오니까 좋지. 먹어다 주고 뭐 예수님이 막 그러니까 사람보다 자기도 옆에서 그냥 의시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어떻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 다 모두.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가야죠. 좋다. 가야지 좋은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보혜사님이 너에게 온다. 그거는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요렇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핵심은 예수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핵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핵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요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다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어요. 다 깨닫는 나도 못 깨닫아. 10분의 1, 100분의 1 그것도 못 깨달았어요. 저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그냥 성경을 막 해석해버려요. 다.
그리고 이거는 없어요. 그 내용 속에 보니까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예쁘고 미사역으로 되고 아무리 나를 착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다 뭐예요? 율법. 무릎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는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래서 심판날에 어때요? 바람 한번 심판의 바람이 불면은 휙 하고 날아간다니까요. 오직 누가 알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쭉정이로.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자꾸 다른 소리를.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라니까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자로 보면. 그렇죠?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다 가르치고 다 지켜야 된다. 정반대죠. 제가 하는 얘기하고. 작은 것 하나, 작은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니까요. 그게 1.1핵으로 표현된 작은 것. 그래서 위에 말하고 연결돼서 지금 1점이 그것이 작은 거라는 것을 연결시켜야지만 그게 예수라는 걸 알아야지만 작은 것이 이게 그냥 율법에 조그만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간다고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그렇게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예수 버리고 그같이 가리키는 자 누구예요? 그게 예수를 버리고 많은 조항들을 여러분 율법을 왜 이렇게 십계명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계명, 율례, 규례. 이 계명 10개로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여기 속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럼 요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 그래서 계속 율법을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자꾸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 계명을 이렇게 많이, 그렇죠? 율례 수많은 거, 규례 수많은 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자꾸 남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지키게 하려고, 행위로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 나눈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었어요. 장로가 유전을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유전이라는 거는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예?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주님은 점점 몰래 이 10계명을 5과 5을 하고 이것이다 그러죠. 또 그와 같으니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첫째는 뭐예요? 그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 다해서 네 뜻과 정성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죠. 또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근데 십계명에는 이게 설명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냥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간음하지 마. 그렇게만 돼 있어요. 이웃과 탐내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설명 안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 누구에게 설명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천상순에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설명을 막 했는데 설명해도 몰라. 이거는 설명해도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뭐 암만 음성을 들어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것이야, 이것은 이것이야. 그래서 둘로 나눴죠. 근데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있으면 여전히 율법에 막 뱉겠어요. 이게 십계명을 공부하는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십계명은 그거로구나. 그때 이제 결론이 딱 떨어져요. 그냥 맨날 십계명을 갖다가 그냥 외우면 뭐래. 줄줄줄. 우리 요번에 사경회 때
성경을 외우는 거야. 근데 내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 그거 외우면 뭐래? 나는 외우지 못한데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 하여튼 외우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뜻으로 접근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 사실 솔직히 이거 번역도 잘못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다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도 문자 속에 그 깊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나 그거를 갖다가 갖고 있지.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얘기해. 그런 말 하면 자꾸 이상하게 자꾸 봐가지고 나를 갖다가 외우세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외워야지 뭐 그것도 껍데기를 알아야 수박도 껍데기 쪼개야 속을 먹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박을 껍데기를 갖다가 뺏기는 작업이 한마디로 먹기 위해서 그 속의 진리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껍데기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10계명을 어떻게 율례와 규례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많은 베레벨 그 장로 유전을 해가지고 이건 다 잘 지키려고 지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뭐예요? 반대로 가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이거를 점점 해가지고 10개를 5개, 2개 하나로 가는 거죠. 하나의 진리로. 율법이라는 말은 두 마음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 알죠? 독생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죠. 근데 그 독생자라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하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독생자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아프실까. 그런 감정 갖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진리가 하나야지 두 아들, 세 아들, 네 아들 하면 진리가 막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로 오셨다. 그런 게. 그래서 독생자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9시 정각이 시작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것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설명도 안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작은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야지 이 문제가 이게 풀리잖아요. 그같이 가리키는 자. 그게 누구겠어요? 그 자꾸 이제 확대해서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데 맨날 율법 연구하고 율법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의 전 생애가 그거예요. 그거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걸 가르치는 자, 율법 가르치는 자.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여기 또 이 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제 해석했으니까 이 사람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여기서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행하며라고 있죠.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일을 지금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며. 그러니까 행하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행위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강론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한 이제 교사로서 생각을 해. 행한다는 말에 원래 이제 헬라의 말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라는 말은 킵이에요. 킵. 영어로 말하면 킵.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 그런 뜻이에요. keep. 근데 그걸 행하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율법하면 행동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간직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행하며라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때요? 봐라, 율법에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헬라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 그거 다 동영상으로 다 확인해 보세요. 다, 요새는 다 확인이 되니까는. 그거는 keep이라는, 영어로 keep이에요. keep. 이거 알죠? keep. 예? 축구 골대의 문지기를 뭐라 해요? 키퍼라 그러죠. 거기 지키는 자. 골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자, 키퍼. 그것처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며 라는 것은 keep이에요. 간직한다는 뜻도 있고 완성한다는 뜻도 있어요. 또 완성한다는 뜻도.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갖다가 한 글자 속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뜻을. 그러니까는 그걸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는 이게 누구냐면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예수로 완성된 것을 율법이 예수로 완성된 것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진리로 어떻게 해요?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킵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리를 가르치는 자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작다, 크다라는 천국에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설교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또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금멸류관을 써 있고, 그리고 강도같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개털모자 그거 썼다라고 천국 가서 차등을 두는 거야. 인간은 이거 차등은 세상의 이론이에요. 만약에 천국에도 높고 낮은 게 있다면은 그건 천국에 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시기가 살인이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질투와 왜 천국에 차등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그거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분명한 거예요. 아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 제가 어저께 얘기했나요? 부모님의 물려받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내 재산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서로 크고 그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 받은 거 그걸로 끝이지. 부모님한테 받은 거 제일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생 구원. 네? 그거 주시면 끝이지. 뭘 또 바래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면류관 여기 또 뭐 하나 씌워달라고? 그래서 그 면류관 씌워주셔야 하나님 쓰는 거 다 장로님들이 다 이거 다 주님 받으시면서 다 벗어버려요. 다 무슨 그래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또 사람들이 다 그 개념으로 보니까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강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은 떳떳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떳떳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뭐 했다고 하나님께 떳떳한 사람 다 하나님이 한 건데, 다 성령님이 한 건데,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데 막상 가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다른 신을 섬겨놓고 왜 나한테 왔어? 난 너 몰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그러니까는 지금 한마디가 여기서부터 17절, 18절, 19절 이 한마디 여기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어떤 걸 설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깊이 설명해주면 다 누구한테도 돌아와요. 이거 증거하면 되는 거지. 그 외에 뭐 증거하려고. 여기서 이거 증거하고, 여기서 저거 증거하고. 성경은 중심이 쫙 뚫려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거 따라가면 머리만 엉클하고 저도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보다가는 머리가 더 뭐 좀 알려고 자료도 알려면 머리가 더 어지러워.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더 생각하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물론 모르고 안 보이니까 자꾸 이것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안 상태에서 보면은 그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저도 맨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뭐 성경책만 보니까 성경책도 스코필드 성경도 놓고 얘도 놓고 영어 성경도 놓고 또 주석도 몇 가지인데 내가 호쿠마 주석을 이제 거기 자료들이 많아요. 원어 자료들이 그런 것도 다 하고. 근데 주석은 엉뚱하게 나가는 거야, 다. 이 진리로 풀지 않고, 다 뭐로 풀. 인간은 이래야 됩니다. 결국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은 그냥 누림이에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누림, 자유, 기쁨. 근데 그걸 율법으로 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지켜야 할 의무, 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못 지키면은 두려움. 암만 두렵지 않은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어서 두려움은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못 믿으면은. 그러니까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고 예수로 우리가 진리의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는 풍요로워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개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마귀가 준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마귀가 너 나한테 돌떡 만들어 먹어. 그럼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천하만국이 뭐 세상에 천하만국 다 세상 다 너 줄게. 그때는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물론 원천적인 선악과의 문제 때 다시 설명하지만 원천적으로는 다 사단의 일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뜻대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요. 중간에 이렇게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감옥에도 보내고 형제한테 팔게도 하고 모함도 받게 하고. 그 나쁜 거잖아요.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갖다가 보는 눈을 갖다가 근데 그것을 소경이 자기 눈을 자기가 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은 주님 나에게 눈을 더 잘 깨닫게 눈을 열어줘. 호라고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보는 거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진리의 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고 그 양식 먹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여러분들 늘 성경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도록 하고 좀 충분히 쉬었다가 시간 많으니까는